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한 달 또 순식간에 갔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기억나는 것이 장마하고 더운 거 이 생각이 납니다. 장마와 폭염 속에 한 달을 보내게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게 주일날 되면은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요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어머니같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교회는 성도를 낳는다. 아기 낳는 것처럼 성도를 낳아서 말씀과 성례로 양육해 해서 성장한 사람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탑동 평안교회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무는 그 젖꼭지가 어디냐면 강단이랍니다. 젖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먹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 본문 말씀은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 나한테 영향을 끼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과 같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청년 때에는 내가 하도 학교 갔다 오는데 전철 속에서 헤맸습니다. 옛날에는 막 전철 타고 가더라도 바글바글 했잖아요. 지금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제가 쏙 들어가 있는데 키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은근히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키도 왜 이렇게 작을까?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성경을 딱 펴서 보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키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 말씀은 목회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한참 커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그날 보니까 낙심이 되더라고. 낙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교회는 더 커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낙심이 돼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 교회 부흥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1월 1일 날인데 거기 가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해더라도 친구 목사님들이 하는 부흥회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낙심이 드니까 이거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밤을 하룻밤을 보내고서는 그 다음날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다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말씀이고 유명한
스퍼전 목사님도 설교하고 빌그램 목사님도 평화를 찾아서 라고는 평안을 찾아서 라고는 이제 설교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다 내게 들었더라고요. 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이 말씀 가운데 나의 평안 이 나의 평안이 누구의 평안이요? 예수님. 주님 우리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나에게 너에게 여기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바꾸서 얘기하면 나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 그래서 속으로 주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데 심란한데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 뒤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지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그 소리 주님의 음성 이것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세기 1장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면 공허하고 흑암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쫙 질서 있게 만들어가요. 이 창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잘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는데 창세기 3장을 가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세상이 타락해버렸어. 이 세상은 뭔가 세상 속에 살면 불완전 그리고 불안정 불안정 완전하지 못하고 안정스럽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주는 거 많이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돈 많아 보세요. 그럼 돈 많이 있으면 요즘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렇습니다. 좋은 가정도 살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 여행 이런 거 하면서 재미있게 살 수 있는데 불완전하다고.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보면은 편안한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이 아니야. 뭔가 이상하게 부족해.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주는 좋은 거야. 세상이 주는 나쁜 것도 있어요. 세상에 주는 나쁜 것이 뭔가 해봤더니 제일 나를 놓고 볼 때 내가 세상 속에 살 때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근심 걱정.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성경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이 360번이 넘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니까 그래.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나를 보면 맨날 염려거려요. 자고 나면 또 염려가 되고 아이고 이게 염려가 되고 근데 성경에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벗어버려라. 마음에 근심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 이게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 모든 염려, 근심이 나를 막 뒤집어 씌워. 나를 덮어 씌워요.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 죄의 유혹이 와요. 죄의 유혹이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가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죄는
죄의 이거 뭐야? 이 나부터야. 싹은 욕심이라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의 그 근원은 뭐냐면 우리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온다. 이 세상 속에 죄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짓는 이런 죄 때문에 우리들은 죄 속에서 허덕이게 돼. 사람이 죄를 지면 내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아주 복잡해진다. 마음도 복잡해지고 육신도 복잡해지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죄를 지면. 근데 이 죄가 우리 마음의 평온을 싹 뺏어가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런 죄의 유혹, 그리고 원망, 시기, 질투, 분재 이런 것들이 가득 차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속여버립니다. 약간 변종시켜가지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지? 거짓의 아비는 마귀야. 교회 안에서도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려면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서로 통화가 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칠 때는 교회에도 문제가 생겨요. 가정도 문제가 생겨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나라에서도 여러분들 거짓이 판을 치는, 나는 이렇게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대학 교수들, 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거 진실이 아닌데, 저 거짓말인데, 저 잘못된 건데, 그럼 속이 상해. 배웠다는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자꾸 그분들한테 얘기해. 그러면요, 혼동이 일어나요. 전쟁이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클린턴 대통령이 나는 공산주의와 싸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저 사람은 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팍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클린턴 대통령, 클린턴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쟁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일으키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으니까 우리가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면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한테 문제가 생겨.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그냥 의사가 약 한 번 쳐주고 감기처럼 나오면 좋은데 안 나 잘. 수술해야 된대 이거. 그러니 복잡해.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암병이래. 암병이 항암 치료를 하니까 대번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자꾸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음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음을 맞이하려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주 어둡고 컴컴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늘진 곳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 그런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힘들고 고달프다. 우리 인간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어느 처지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이런 곳을 지나가면서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이 가득 차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 속에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왜? 불안전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안. 예. 평안하고 편안함하고 다르죠. 편한 거하고 평안하고. 편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 믿어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은 주님이 아니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 평안을 샬롬 그럽니다. 샬롬. 그 신약시대 사람들은 헬라말로 그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레네. 샬롬 얘기할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서 26절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 샬롬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중에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유대 백성들한테 주시는 이 평강. 또 어떤 분은 이 샬롬을 설명할 때 그 말이 어느 때부터 쓰여지게 됐느냐면, 유대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은 복잡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전쟁이 다 멈추고 난 상태를 샬롬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샬롬. 신약시대에 에이레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돼.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나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 살면서 이런 평안보다는 돈을 얼마나 벌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뭐 굉장히 원하는 것 많지요. 아픈 사람들은 좀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건강을 찾아서 이렇게 갈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성공, 기업하는 사람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교회 개척할 때 바로 위에가 장사하는 분이 있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왜냐면 월말에 마지막 결제하려면 돈을 결제금을 해야 되니까 막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지고 막, 그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젊은 사람이 일찍 죽더라고. 죽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 가구점을 했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간 때문에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마음에 추구하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삶이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 것과 다르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러한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뭐 성령님, 주님 이런 소리 안 씁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 이런 얘기들 하지요. 이 교회가 바로 이 세상과 다른 하늘나라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성경에 보니까 죄가 참, 이 죄 때문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온다고 그러니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죄 짓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목사님 설교 말씀이 안 들어와. 이 원망의 소리만 들고 지루한 생각만 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아까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 예배 순서가 있는데 회개하는 마음, 죄를 뉘우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그때 뭐를 하냐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 뭐 이러고 저러고 기도를 잘 못하더라도 난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도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있죠. 찬송 막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죄가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그때 말씀 들으면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립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 갈라지면은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얻는 평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주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결국에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죄는 깨끗이 사해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갈라졌던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사람은 주님의 평안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금방 그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교회 주일날 지치고 힘든 이런 상태로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이렇게 온다든지 또 뭐 나는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이야. 목사님 아들 딸들은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때문에 교회 오니까 교회 와도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 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는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에 그 저자가 누구냐면은 스패포드.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저자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1871년 된 사람인데, 이 변호사인데 아들 하나에다가 딸 넷, 부인 이렇게 이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스패포드의 그 사무실에 불이 났어요. 그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낙심이 되고, 마음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아들을 또 병으로 잃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이 스태포드가 1873년, 2년이 지났지. 2년이 지난 후에 이 아내하고 딸 넷을 유럽으로 이렇게 마음의 치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멀리 혼자 보냈어요. 이렇게 가정을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다가 어이없게도 이 아내하고 이 딸 넷이 탄 배가 침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딸 넷이 거기서 죽었어요. 아내만 혼자 살았어요. 이래가지고 아내가 전보를 쳤습니다. 이 스태포드에게 나만 홀로 살았습니다. 세이브 언론, 이 두 단어 요만 전보로 따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스태포드가 그 얘기를 듣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함장이, 배를 탄 그 함장이 이곳이 사고 현장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둘러보면서 하나님께 고백적으로 얘기한 그런 그 고백이 찬송가 가사예요. 가사. 그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참 어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것을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훗날 찬송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찬송 많이 부르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마음속에 평화가 온 거지. 무엇 때문에 왔을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절박한 그런 이 운명 속에서도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주님 때문에, 주님 만나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스태포드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또 평안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앞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는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최후의 고별 설교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나를 배반해서 나를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신나는 제자들 앞에 이런 말을 하면서 보혜사를 얘기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가 뭐냐면 우리를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영어로 컴포터, 우리를 돕는 자, 나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헬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퍼. 우리를 돕는 자가 우리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어디 계실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벌떡 일어섰어. 예수님. 얼마나 귀중하게 긴급하게 생각했으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 봤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은 현재 우리 속에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 보혜사가 내가 한 말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